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우리는 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는 허물, 죄를 사함받은 자,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죄 문제가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되기를 원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훈, 훈계, 가르침, 그런 뜻인데 정말 다윗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또 역경도 극복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용맹한 장수의 모습도 보이고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자리도 올라가 본 적도 있고 또 쫓겨나서 참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그 은총,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1절 2절에서는요 이 죄 문제를 네 가지로 지금 네 가지 단어로 언급을 하는데 허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죄, 그리고 마음의 간사함, 그리고 2절 끝부분에 중간에서는 정죄. 그러니까 이러한 죄와 연관된 단어를 네 가지를 반복을 하면서 이 허물, 자신의 죄, 간사함, 정죄함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쁘게 살래야 기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값진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언제 기록을 했을까?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을 했을까?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전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특별히 가장 괴로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자기를 위한 충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고자 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신 중에 충신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사실은 죽인 거지요. 그러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기의 욕망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탐심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기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가로막히면 숨막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막혀 있으면 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미 영적 죽음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속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 문제를 지금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죄 지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것이 계속 비수와 같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뭔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단계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지다 보면은요, 찔러도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큰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날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가지고 나아가서, 근원적 죄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근원적 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들, 내 마음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죄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태가 어떠했는가,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떠한 상태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신음하였다. 그리고 내 뼈가 마름같이 되었다. 쇠하였도다. 뼈가 그냥 점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전체 육체를 지탱할 수 있는 뼈가 쑤시고 또 사그라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은요, 새 번역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들으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선명해집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거죠. 고통 중에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신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쇠아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으르렁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고함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음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막 으르렁거리듯이 그저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고함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압박을 당하는 압박을.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가끔 사진이나 또 TV나 이 영상 매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또 뭐 현장에 나가서 볼 때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 가뭄이 지속되고 또 지속되면은요, 땅이 막 갈라지잖아요. 땅이 갈라져요. 아주 딱딱해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땅들이 다 갈라지고 굳어지고, 그 생명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그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마치 그런 상태처럼 된다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만큼 삭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허물을,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리고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다.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복하리라 하고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단계를 더 나아가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던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에 이 회개의 진정한 그 의미는 어디까지인가? 이 진정한 이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은, 죄가 하마르티아,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다시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돌이켜 가는 것,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의 생각도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도 바꾸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잘못된 그 자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옳은 방향으로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길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내가 잘못된 방향에서 살고 있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말하는데요, 잘못된 방향에서 부지런히 산들, 성실하게 산들 점점점 원래 목표 지점과는 멀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다, 열심히 산다, 부지런히 산다,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올바른 방향에서 길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영적인 이 원리, 내가 나의 죄악과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고백했는데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참 난망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용서함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주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는데요, 기회를 얻어서라는 말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죄 문제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사는 인생은요, 11절에서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이 험해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 허물과 죄악의 사죄를 받은 그러한 인생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험해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지진과 홍수의 소식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우리 박소영 집사님 이제 쌍둥이 출산을 위한 수술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샤파크 에비뉴 우리 이웃들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침받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숨막히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말 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 죄악 등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